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오늘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게으른 사람의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지혜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주어가 1인칭으로 시작합니다. 지혜자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바로 3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입니다. 이 두 표현은 잠언에서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용한 표현인데요. 이 두 가지 표현,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절에 보면 두 밭과 포도원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죠.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가득하고 들 짐승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놓은 담마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밭과 포도원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뜻이겠죠. 이런 밭과 포도원의 모습을 살펴본 뒤에 지혜자는 이제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두 절에서 지혜자는 밭과 포도원이 황폐되도록 내버려둔 주인의 게으른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33절에 나온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 표현은 아주 우화적인 표현으로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과 심리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조금만 더라는 표현을 반복 강조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게으른 사람의 밭과 포도원이 마땅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단 이곳 잠언 24장뿐만 아니라 잠언의 여러 곳에서도 지혜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게으른 사람의 나태함과 무료함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게으른 자의 운명을 강도를 만난 자와 전쟁에서 패한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자는 마침내 가난과 곤핍을 당할 때 마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당할 것이고 전쟁에 패해 큰 군대에게 점령당한 나라와 같이 회복되지 못할 극심한 곤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무절제하고 불성실한 사람은 삶에서 질서와 규모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마치 관리되지 않는 밭과 포도원처럼 가시덤불과 풀로 뒤덮이는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지혜 없는 자로 여기십니다. 게으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매일매일 분주한 삶을 살고 있으니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본래 게으름은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조금 힘들고 버겁기는 하지만 마땅히 내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외면한 채 그저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있다면 어린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쫓아 하루를 바쁘게 산다고 한다면 이 부모는 그 누구보다 가장 게으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자기 사랑의 결과로서 부모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게으름을 악과 연결지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돌보지 않고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게으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나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지금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내가 원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하는 그런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진 게으른 사람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바른 믿음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의 태도로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